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참 기쁜 성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자녀들, 옆에 있는 기독의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성탄의 모습을 보면 이 성탄이 이상하게 왜곡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꼬마 아이들이 제 방해실에 문을 방청해서 숨기고 대여선정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들이 제 방에 들어온 걸 늘 환영하는데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좋아 하라고 했는데요. 한 녀석이 저보고 질문하는 얘기가 목사님, 예수님이 눈이 오고 추운데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참 아이다운 질문이잖아요. 제가 야, 이스라엘 유대 땅은 눈이 안 와. 낮에는 40도가 넘고 새벽에는 한 5도 정도 떨어져. 그 나라는 눈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춥지 않게 태어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아이는 성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옛날에 이기동 봉서 씨가 이렇게 후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 눈이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원래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지요. 이상하게 어제부터인가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주변에서 왜곡되고 있었던 게입니다. 백화점 세일 또 대목을 보는 그런 때로 성탄을 세상 사람들도 착각한다는 거지요. 밍크라는 신학 박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456번, 모세오경에 75번, 선지서에 243번, 나머지 부분에 138번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약의 완성이고 성취이죠. 신비로운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믿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지만 믿어져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되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험맹랑한 것 같지만 사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이런 논리는 타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는 이 성탄의 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먼저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갖고 왔지요. 천군 천사들이 그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우리도 예수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 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로 인해 벗어날 수 없게 되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다. 저들의 죄를 대신에 대속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이상의 속죄제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설, 이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놀라운 신비와 기적 속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바로 그것이 성탄의 핵심이며, 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지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죽은, 양심이 영원히 죽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이래.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 함께 하신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왜 임마누 엘로힘 하지 않고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다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다 부르지 않고 엘이라는 앞자만 붙인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셔야 원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온 신학자입니다. 할렐루야 하시기에 6개월 오래 계셔서 혀가 좀 잘못됐나 싶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냐? 야훼를 다 부르지 못하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에 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믿기만 하는 누구든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탄의 사건, 그 사건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자세가 오늘 임마누엘의 모습과 할렐루야의 모습으로 이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성탄을 맞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나의 감사와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신령들에게 이 귀한 축복의 사건,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